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기 원하는 예선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여러 형편 가운데 주께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혜도 지식도 짧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지요?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지요?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지요? 네. 왜 세 번 물어봤을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네, 뭐 오늘 한 것은 그것보다도 마음을 좀 한 마음으로 모으길 원해요. 첫 번째 했을 때는 대답할 때는 각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대답만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집중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세 번 다시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려야지 믿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믿어요. 부처도 믿고 뭐
무당도 믿고 귀신 점쟁이 그 귀신들을 믿기도 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믿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에 합당한 믿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가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은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에 바울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바울. 예수님 마음에 바울.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곧 바울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듣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돼야 되겠고 또 바울의 심정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여기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지만 또 그의 많은 직접 만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쓰고 또 뭔가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렇게 바울은 심령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죠.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심령으로 1절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각 성도들 속에 오셨지만 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인, 어떤 교회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인만 최고고 뭐 다른 교회들은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마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뭐 예수님의 심정 또 바울의 심정 우리의 심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더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지체지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비록 잘못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똑같은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내 자신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나 또 라우디게아 교회나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실족할까봐 염려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위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아니 바울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뭐 고린도 교회를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뭐 그렇게 나뉘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보고서 그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서기를 원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주님의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온전히 섬으로써 진짜 하나님 편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하고 어떤 때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신앙의 연주가 많아지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사도들 다른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체험하면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심정이 되고 바울의 심정이 되고 목회자의 심정이 되는데 나도 목회자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목회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목회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성도다. 성령님의 성도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더욱 이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혀서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되고 오늘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바울인데 이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선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걸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울의 그 열심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바울이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는 것, 뭘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힘쓸까? 굉장히 힘쓴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힘쓰는가? 뭐 때문에 힘쓰는가? 우리 예선교회는 뭐 때문에 열심히 힘을 써야 될까요? 교회가 막 성장되기 위해서 내년에는 50명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나? 성도들이 다 어떤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를 원해서 힘써야 되나? 힘쓰는 바울이 힘쓰는 그 이유 무엇을 위해서 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까? 뭐를 힘쓰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힘써요?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또 기독교인들의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일반인으로 생각하고 뭐 학교에서 지식적인 학문을 배울 때는 종교로 배워요. 종교. 기독교도 종교로 보죠. 종교를 배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의 한 분이에요. 석가도 믿음의 대상이 한 사람이고, 마음에 또 믿음의 대상이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단군 신앙의 그러한 단군을 종교로 받아들여서 그 믿는 대상으로 삼기도 해요. 뭐 문선명도 그렇고 박대선도 그렇고 뭐 요즘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도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종교적인 신념으로는 믿음의 대상의 한 부분, 한 사람, 한 종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으로 하게 되면요, 이 종교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위치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내가 자유되기를 원하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한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존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으면은 그 존재는 있기는 있어. 근데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 본체를 떠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미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신이요. 그런 말씀으로 그대로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밖에 다른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존재들은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보낸 자요, 구원자요, 완전한 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들, 복음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꿉니다. 복음은요,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하면서 신을 받은 사람이 활동하면서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었던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사망의 권세, 세상의 주관자였던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바로 마귀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서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뭐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면 더 쉽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상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그렇게 바꿔져요. 바꿔져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걸 주셨어요. 분명히 내게 이게 있어요. 근데 받았는데 잊어버려. 필요할 때 이걸 써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기야 있지만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삼고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살 때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 여러분들 복음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에서 죽었다. 세상에 죽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죽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권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겨서 다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던 모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껍데기요. 껍데기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진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육신도 바뀌어져요. 얼굴이 펴지기도 하고 찡그러지기도 하고. 왜? 생각, 혼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바꿔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킨 영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의 역사 이 모든 것도 바꿔서 몸으로 나타나기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요.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9절 10절 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강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 뭐 좋아해요? 네? 뭐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뭐 100억이 뭐 나에게 주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모든 활동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나를 채워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줄 거 믿으셔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활용하는 것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돈뿐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머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원만하게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굴욕당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알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뿐 아니라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들 마귀들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끌어갈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닌 모든 공중권세 잡고 영적인 세계에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존재들,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들의 역사, 그것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기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요.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모든 이 지구가 움직여지고 나라가 움직여지고 작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업체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형통케 돼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는 미혹하는데 그 미혹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마귀들이 그 형들의 마음을 작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사와 권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세요. 마귀들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아서 그 안에서 신앙의 열매인 감사가 넘치게 한다. 여러분들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총리가 딱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애굽의 총리가 딱 요셉이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겠지요. 과거에 형들에게 팔리는 아픔,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감옥 생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되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모든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여기에 뭐예요? 정사와 건세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그 안에 다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런 신앙생활할 때 뿌리를 흔들려고 하고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존재들이었다.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아까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것을 깨달아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내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경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예수님으로 완전하다.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미혹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건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마귀들의 역사. 여기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헛된 철학, 종교성, 사람의 유전,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적인 그런 종교성, 유교, 불교 뭐 그런 데서 찾아오는 것.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들. 이러한 것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흐트러 버립니다.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 숭배 사상. 또 뭐 한국에 이제 유교적인 그러한 것들. 그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장례라든가
뭐 그런 데 많이 나타나죠. 종교적인 거, 열심, 뭔가 열심히 하면 돼.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열심히 뭔가 하면은 뭐 하늘이 돕는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방향도 없어요. 한 가지 목적,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면 거기에 그냥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교회들도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경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심에 속아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바뀌어질 때 그 열심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열심히 할수록 바울에게는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해가 됐어요? 예?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열심은 유익이지.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뀌어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 열심은 뭐였어요? 유익했어요? 자기에게 유익했어요? 아니면 오히려 그때는 해가 됐죠. 완전 해가 됐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여러분들 가시채를 뒷발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상처, 더 많은 아픔이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열심,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가는 그 열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뭐 어떤 때는 성품을 다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이 아닌 것에 열심을 다해요. 이것이 종교적인 신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세상 것으로 어떤 타협과 혼합과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세상은 세상이에요. 아멘?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것인가? 우리가 경계하고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거짓 교훈들을 버려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 우리 세상에서 미혹하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많은 것들,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해요. 마귀들이요 말씀을 막 여기 세상 말로 비틀어서 미혹을 해요. 그럴듯하게.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하와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는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 안에 나보다 더 정확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래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깨닫게 해주죠. 성령은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에 민감하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구분해줘요. 내가 성령에 둔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께 민감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색안경을 썼어요. 색안경을 썼어요. 파란색 색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볼 때 뭘로 보일까요? 빨간색 그대로 보여질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써봤어요. 자, 파란색 색안경을 썼어요. 빨간색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대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무슨 색을 보이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져요. 그러면 색이 없는 색 안경을 썼어요. 빨간색을 볼 때 뭘로 보여요? 빨간색.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색안경을 쓰듯이 내 영적으로 둔하면은, 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리고 막고 왜곡시켜. 그러면은 정확하게 바르고 틀리고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령에 더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성령께 깨끗해지길 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100%를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한 게 있으면요, 내가 더 거룩해지길 원해요. 내가 더 정결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100%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내가 가는 길에 거짓 것이 들어온다? 성령께서 대번에 알려주세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저 속에 말 속에 뭐가 있는가 알게 하시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딱딱딱 말씀으로 짚어서 딱 해주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더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또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예수 안에 간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의 해결자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이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나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그럼 사람들이 율법주의라, 우리가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율법주의다.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대로 이루는 것을 원하는 거지, 예수님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를 행할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모든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죄악된 거, 세상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아멘. 지켜야 될까 말해야 될까가 아니라는 거라.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 행위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과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이걸 받았으면 이것이 활용되어져야지만 이게 있는 거잖아요.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산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한 것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그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뭐 마귀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지요. 삶이 바꿔져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막 행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렇게 힘쓰고 그거를 여러분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바울의 마음같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야. 나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냥 사는 거지 그걸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초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말씀대로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율법적인 것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정사와 권세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지배를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과 심지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간구하셔요.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예수님도 간구하시고 성령도 그렇게 간구하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리케 만들었는데 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구원받는 그런 것들에 걸림돌이 될 필요 없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를 어떤 사람도 끄집어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장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바울,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 아버지, 예수님이 원하셨고 바울이 원했던,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권면하셨고 경계했던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온전한 감사,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정말로 축복된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